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걷고 뛰며 찬미하게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초대교회 시절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지요?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이나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또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초자연적인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정성껏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참 어려움들이 많으시면서 그 가운데 이제 기적을 사모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은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당연히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죠?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문제는 그분이 원하시는가? 그거죠.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이 원하실 때 얼마든지 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저런 기적을 사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얼마든지 내가 기대하는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늘 기적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식을 허락하시고 상식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땅에 증거되는 이러한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를 이루어질 때 그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걷습니다. 뜁니다. 늘 성전 밖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하던 이 불행한 인생이 성전 안에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 그분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제9시 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지금 베드로 요한이 이 기적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걷고 뛰며 찬미케 하는 이 기적의 이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은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 당연히 구약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서 사립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는, 걷고 뛰며 찬미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바로 일으키는 사명이죠. 일으키는 사명.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귀는 넘어뜨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그 마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이 땅을 살면서 일으키고 살리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사용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용하시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네요. 여러분 유대인들 제3시, 6시, 9시 이 세 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특히 9시 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시간을 오늘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 하면 오후 3시예요. 그 사막지대에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대화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돼요. 그렇죠? 또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능력이 어디 있죠?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학교 생활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기도하면서 가정 생활도 하고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예 생활하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하루에 3번씩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사자 한 마리가 아주 무서운 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고양이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before pray, 기도하기 전에는 이 고양이였지만 after pray, 기도한 후에는 이렇게 사자처럼 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고양이인가 내가 사자인가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 나를 고양이로 만들고 무엇이 나를 사자로 만들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부분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하되 여기 보면 작정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인간의 성향이 있고 하나님의 성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향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향이 강화되는 데는 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다니엘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특히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기도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가 일상인 사람은 기적이 일상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그냥 기도하세요. 예? 이거 기도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해라.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기적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이러한 단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 충만의 사건 속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 충만은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 쫙 빼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 글씨를 가리키든지 뭐 그림을 그리고 뭐 할 때 어떻죠? 부모님들이 손 딱 잡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때 힘을 쫙 빼는 애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글씨가 아주 제대로 나와요. 명필입니다. 근데 자기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글씨가 엉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당신의 손에 붙들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역사 속에서 여기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보는 것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보고, 주목하고, 뭐, 우리를 보라. 이 본다는 것은 이 시선이잖아요, 시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특히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예? 그냥 봤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본 거예요. 늘 이렇게 있는 거지잖아요. 보이니까 본 거예요. 어쩜 마음속에 아유 또 오늘도 와서 앉아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인생이 됐지? 무슨 죄 때문에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목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계획하신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려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데 시선을 바꿔주셨어요. 그 시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를 보라! 여기서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로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이러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앞에 부어지고 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경을 봅니다. 또 설교자를 바라봐요. 아니,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바라보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무의미하게 그냥 봅니다. 성경. 설교자의 이 설교도 그냥 바라봅니다.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 정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형제님, 이 자매님, 주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열심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분주하게 교회 생활은 하긴 하는데 예배도 드린다고는 하는데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는다. 제 마음속의 음성이었어요. 마음속에. 뭐가 문제죠? 하나님? 나를 집중해서 모든 상황 속에 환경 보지 않고 다 꽁꽁 묶어서 나를 바라보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2%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의 음성 속에 저를 바라보는 것이, 저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그런 목사로 성도들 앞에 나서야 하는데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동일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설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는, 오늘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기적의 역사를 보여줄 그러한 인물들을 보시면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그 가운데서도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 내용입니다만 예수 이름.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주 앞에 드려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거 도시락 그까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잖아요.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죠? 늘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각기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우리가 늘 이런 얘기들 종종 합니다. 몸 건강한 사람은 불평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그 몸이 아프신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게다가 병원에 가봐도 전혀 무슨 변화도 없고요. 힘듭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우리 믿으십시다. 특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던 어떤 연약함이 있던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다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과정을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먼저는 그의 육신을 고쳐주셨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얼마나 인생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때에 일으켜주셨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늘 앉아 있었더니까요, 성전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이에요. 지금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 안에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이런 모습 보죠. 기도도 함께하고 기적의 역사에도 함께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 여러분 시편 133편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전 과거에 어느 분이 참 남다른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꼭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뭐든지 시켜주세요. 다 그러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하라고, 혼자 하라고 시키시면 제가 잘하고요. 누구랑 같이 하라는 저 안 합니다. 속으로, 야, 저 자신감은 어디서 온 걸까? 더 나가서 교만하다.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셔요. 더 이상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기적의 역사에 내가 쓰임 받기 원한다면 우리 함께 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육신적으로 치유함 받았죠? 그러니 신나지요. 뭐 어때요? 아프던 사람이 아프던 것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죠. 그동안에 안진병이니까 무슨 뭐 일을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꾸질꾸질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몸이 건강해졌으니 나도 일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60만 9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는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늘 사람들 바라보고 머릿속에는 동전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잖아요. 어디서? 성전 밖에 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사람만 바라보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치유함 받고 나서 이 사람도 뭐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다리에 힘을 딱 얻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어떤 부분이 회복되면은 뭐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거 많잖아요. 이 사람도. 예? 그런데 그런 거 다 뒤로 한 채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오늘 기적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주여 영혼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범사의 그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일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특히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들 대요. 뭐 부모가 이혼해서 또 뭐 몸이 아파서 또 아니면 스펙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인맥이 없어서 나는 미래가 없다.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 은과 금은 없지 오늘 성경처럼 그죠? 그러나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어른들도 여기까지인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아닌 줄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인가 봐요.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로부터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일으키는 사명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고 이제는 일으키는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영육 간에 각기 다른 낙심과 슬럼프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모든 심령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전으로 들어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어 그로 인해 주변이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